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8절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피라는 건 죽음, 사망이고 멸망인데 왜 멸망당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그거에 깨끗하다는 얘기는 자기는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하였다. 또 그 뒤에도 나오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난 복음을 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어떤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진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든 듣고 싶어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돌을 던지든 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든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지 않습니다. 달콤하지가 않아요. 진짜 생명으로 들으면 달콤하지. 성령으로 들으면 달콤한데 사람의 귀로 들으면 정말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숨어서 바울이 지나가면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듣기 싫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거스르는 말이었으면 그들이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사고와 생각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것이 아니라 쓰고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정말 듣기도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나오라고 그래도 왜 안 나와요? 듣기 싫으니까. 육신에 매여 있으면 당연히 듣기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래도 쳐서라도 그냥 거기 겨워 나오게 만들고든지 실려서라도 교회 오게 만들죠. 그것도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것, 달고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그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전하는 사람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주님이 전하라고 했고, 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겠습니까? 좋은 거면 다 듣겠죠. 그런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게만 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걸 전해야죠. 복음을 전할 땐 눈치 보면 안 되죠. 세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중에 뭐 듣기 싫다고 나가라 그러면 난 가면 돼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 사람을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은데 내가 뭐하러 전해, 그냥 가면 되지. 진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만나면 되죠. 그래도 어쨌든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덩달아 또 얻어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보고 싶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고만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게 삶에서 뼈저리게 느껴져야 이거 안 듣고는 못 사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 안 먹고는 못 사는 거구나. 밥은 그렇게도 잘 찾아 먹으면서 때만 되면 하루 3끼씩 그냥 꼬박꼬박 먹으면서 하나의 말씀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그런 심령이 되면 뭐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바울이 미쳤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뭐하러 그러게요? 뭐하러? 그냥 저도 그냥 뭐 새벽기도 하지 말고 그냥 수요일도 그만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오세요 이러지. 그래도 될 것 같으면야 뭐 그렇게 하지요 뭐.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씀 안 들으면 어느새 육신으로 끌려가고 내가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정말 시기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뱉으면서도 내가 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죠. 그냥 늘 원망이고 불평이고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야 이거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와서 회개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여전히 돌아가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살고 있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와서 또 그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그래도 좀 대단히 했다고 어깨 힘주고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우리가 뭐 저조차도 그래요. 제가 뭘 잘해서 지금 여기 서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고 뭐 완벽은 둘째치고 조금 여러분보다 나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려 그렇게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뭘 더 믿음이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하나님이 그냥 목사로 들어다 쓰니까 그냥 쓰는 거지. 갖다 내려놓은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저도 여전히 미우면 미워하고 싫으면 시기하고 그냥 늘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하고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또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죠. 사람 자꾸 바라보게 되고 사람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 나도 말해놓고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여전히 나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걸 보니까 그냥 와서 또 새벽에 제단에 앉아서 주여 나 같은 것도 왜 쓰시는지 이러고 앉아 그냥 넋두리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은혜죠. 그걸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죄를 짓든 말든 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구자도 여기 없는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았대. 구원은 뭐 어떻게 받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죽어서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살아서 천국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떠들었단 얘기예요.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본인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과감 없이 줄이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냥 전하는 거죠. 그래야 사실 되는데 전 자꾸 줄여서 자꾸 깎아. 들으면 시험 들을까 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가감 없이 해야 되는데 그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내게 주셔서 전하라 하시면 그냥 냈다 그냥 질러버리면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못하네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복음 전하는 자는 그게 사명이고 그걸 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전히 땅에 매여 있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랬는데, 이 장로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는 저는 다른 개념인데, 교회를 지켜 나가는 사람들죠. 교회를 보살피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걸 장로라 그랬어요. 지금의 집사 직분하고는 좀 다르고, 그때도 집사가 있었죠. 집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고, 물론 장로들도 뭐 안 하진 않았겠지만 주로 장로님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이 하는 건 여기 있는 그대로 감독자로 삼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지, 지금은 뭐 담임 목회자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따로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목사가 목회자가 되려면 안수 받듯이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되려고 안수 받아요. 권사들은 안수 안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 안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세워짐을 시험도 봐요. 장로는. 권사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됐지. 시험 봤으면 다 뭐 안 되지. 장로님들은 시험 봐. 목사님도 시험 봐요. 시험 보고, 그리고 면접 보고, 그리고 통과되면 그때 이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의 직은 안수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돼야 되는데 저만큼 해야 돼요. 교회 일을. 물론 그럼 사례비도 달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감독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랑, 그러니까 사도랑은 또 다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사도들처럼 그렇게 진짜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자기들이 이제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받은, 제가 늘 그러죠. 그냥 공부해서 되는 목사가 있고 학습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자가 있다. 배워서도 설교는 다 하죠.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은 것을 그저 나눌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 수 있고, 뭐 예수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도들은 순회를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곳곳에 이제 바울이 심어주고 갔죠. 본인들의 제자들을 심어주고 갔으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이야기. 근데 요즘에는 장로님들에 대한 어떤 그게 너무 안일해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의무도 있고. 그렇다고 또 그걸 권한을 잘못 쓰는 교회들도 너무 많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안 써서 문제고 너무 안 해서 문제고.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안수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교만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장로님들한테. 세상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게 장로님들이에요. 그것도 받은 사명이에요. 뭐 하기 싫으면 장로를 내려놔야지 뭐. 어쨌든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 하기 싫으면 그냥 목사 내려놔야지, 그냥 꾸역꾸역 굳이 뭐 해서 성도들 피해 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얼른 때려치고 그냥 딴 거 해야지.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삼가하라, 이런 삼가라라고 많은 표현이 있는데, 자신의 믿음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삼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들도 뭘 해야 돼요? 양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장로의 직분입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안수를 받았을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뭐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받았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죠. 뭐 내가 하고 싶어 신학교 가보세요. 자기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몇 명이나 되나. 근데 지금 목회 제 동기도 아버지가 걷어차가지고 신학교 들어와서 매 학교 다닐 때 보질 못했어요 얼굴을. 뭐 학교 수업을 나와야 얼굴을 보는데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으니까 그냥 맨날 밖에 나가 놀다가. 근데 목사님 하잖아요. 그 과정이 또 있지만 하나님 역사의 과정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시면 일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또 장로 얘기했다고 장로님만 일하면 된다고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요. 그거 갚으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뭐 많이 갚진 못해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빚진 자의 삶은 근데 세상의 빚은 늘 얽매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지만 주님께 진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차고도 넘치고 더 은혜가 더하여지고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 그 빚진 자라고 그러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가감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직분을 받은 자들은 직분 받은 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욕심이 원망이 불평이 오거든 주여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보낼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